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74년 만에 중대한 결단과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천년 동안 무수한 외국의 침략과 안으로는 지주에 굴종하며 노예와 같이 살았던 소작인들은 그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다행히 이승만이라는 기독교 정신과 국제 감각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게 된 것은 이 땅에 커다란 행운이었고,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이끌어갔기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나 유교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국민 전체의 의식을 이끌고 있는 유교, 불교의 바탕 아래 불과 1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가 세계 10위권의 찬란한 번영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성장했다는 것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각별한 뜻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자칫 그동안 애써 이룩한 번영한 나라를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하셔서 잃어버릴 뻔한 희망의 끈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은 의외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추구하기보다 앞날이 불분명한 소위 사회주의 사상을 손에 쥐고 그동안 쌓아놓은 번영과 문화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5월 9일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취임을 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가 짊어지고 갈 길은 너무나도 험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권력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지도자로서의 고뇌를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야만 하게 될 앞날의 모습을 예상하면서 측은한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바로에게 나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나섰던 사역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백성들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였고 자기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할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침울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게 되었고 하나님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며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시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6절에서 8절을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된 노역으로 지친 백성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벽돌을 굽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중보자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바로에게 속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큰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예시하신 말씀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부어질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구원의 완성으로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과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 보호받고 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 되심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포도나무의 수액은 그 나무에 붙어 그것을 빨아들이는 가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라는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종말까지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소유에 대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는 말씀은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즉 천국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을 따라 천국의 기업을 얻는 사람이 거할 곳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족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나타내십니다. 1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마지막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위해 모세와 아론이 세워졌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권력을 누리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지도자는 자기는 살지만 백성을 힘겹게 하고 죽이는 결과가 되지만 헌신적인 지도자는 자신은 힘겹지만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도자들은 권력을 누리는 길이 편하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는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헌신적인 좁은 길이 있으며 그 길을 택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이렇게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헌신하기보다 권력 행사의 길을 가는 것은 헌신의 길이 세상의 낙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고 고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을 헌신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은 모세가 택한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굳이 인간의 영화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세상의 영화를 선택한 지도자들에게는 영생이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고 고뇌의 길을 간 지도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뇌하고 고난을 겪게 되지만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위인들이 그 길을 택했고 우리 또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